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를 포함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를 위해 기록한 목회 서신이죠. 하지만 디모데만 읽으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를 비롯하여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고 교훈을 얻도록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디모데의 사역을 향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는 단락인데요. 먼저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기도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인데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그것을 구하는 일반적인 간구,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하는데요. 앞에 데시스가 일반적인 요청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면 이 프로시케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고는 헬라어로 엔투시스인데요. 우리가 중재 기도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 도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도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여러 개를 반복해서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중언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찬송을 강조할 때는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라는 표현으로 중언법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간구와 기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선 두 개가 더 덧붙여져서 도구와 감사가 더해지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기도에 목회의 승패가 달려있다.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이 기도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덧붙여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자칫 잘못하면 다소 집단 이기주의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만 평안하게 생활하려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임금들과 고관들이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바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로마의 감시와 압제 아래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의해서 여러 번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안전한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것은 바로 1, 2절에서 말한 기도에 관한 권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또 권력자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것,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바울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만인구원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만인구원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물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재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무의미하고 또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우리가 11월 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듯 그 이름을 기록하여서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고 또 안전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하여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전해준 그 전도지를 누군가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그러한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누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우리처럼 마음껏 이렇게 평일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어디서든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 그러한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모임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이 감시받는 그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고 난민이 되어서 지금도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패한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일까지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에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격을 당하여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독재자들과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권력 욕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까? 종교나 인종,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여 벌어진 현상들이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에도 한 번씩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지하교회에서 박해와 감시를 피해서 조용히 예배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막대한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도록, 또한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일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멸망할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1장에서 경계했던 바로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바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곧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교회는 이 교훈 외에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과 신화를 따르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명예나 헛된 지식이나 세상 자랑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기며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는 결코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또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 붙들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재물이나 명예나 헛된 지식이나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과 교제, 그것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의 향기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이웃에게 퍼져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삼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자신이 이 증거를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특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스승으로 세움을 입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며 이제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만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거짓 교훈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모든 사람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단락에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통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며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와 후원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릎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은 지금 같은 AI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전도 방식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도 방식들을 개발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위 젊은 교회들은 미디어나 SNS를 통한 전도에 적극 투자하고 또 MZ 세대들을 사로잡을 만한 여러 아이디어나 인테리어 등으로 전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전도 방식에 기도하는 무릎과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마케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케팅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또 소비자의 취향에 최대한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케팅 이론을 전도에 적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마케팅이 전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케팅이 기도하는 무릎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비록 미련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무릎과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